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가이드가 불친절하다. 이것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여행했던 한 여행가가 남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언제였을까요? 10년 전도 아니고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닌 무려 로마 시대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다 똑같은가 봅니다. 시대가 아무리 흘러도 사람 사는 세상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의 첫 번째 독서인 다니엘 예언서를 읽어봐도 그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나 하느님께 이웃에게 잘못하는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살아가면서 늘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번 사순 시기를 시작으로 꼭 변해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것은 하느님과 너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평생토록 나에게 묻고 찾아내야 할 오래된 질문에 대한 우리만의 답을 만들어가야 하는 인생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물음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예언서가 그 옛날의 이야기로 끝났다면, 이제는 쓸모없는 과거의 한 부분이었다면 오늘날 더 이상 다니엘 예언서를 읽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웃에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웃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세대가 이어질수록 우리가 더 완벽해지고 완성되어 갔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느님도 성경도 신앙도 필요 없는 것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2023년을 살아가는 나, 우리,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부족한 점도 많고 모자란 점도 많은, 그래서 하느님의 도우심을 항상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죄를 짓고 이웃에게 잘못한 뒤에 이미 난 틀렸어,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며 포기하는 것과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하고 이웃과 화해하면서 성경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같았을지 몰라도 그 끝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지요. 자비와 용서, 화해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할 수 있음을 믿는 것.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 오늘의 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과 완전함을 향해 발길을 돌리고,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 가운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돕는 것이 올해 사순시기를 지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할 생활 속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나의 하느님, 두 가지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사랑을